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날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난 2019년에 발생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었고 회사원이 회사에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이슈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졌죠. 교회도 코로나 사태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졌고 그러다 보니 사역도 쉬고 수련회 집회들도 다 취소되고 모여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채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믿음의 문제는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모였을 때 주시는 은혜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였을 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니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야 될 부담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서는 마치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을 하듯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지 못하는 예배 횟수가 늘어갈수록 신앙이 열심히 있는 자들 역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 교회들마다 모여야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대형 교회들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교역자나 교회 중직자들로 인한 교회가 갈라서는 문제들을 보노라 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양적 부흥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가 모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경험하다 보니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모이지 못했을 때 믿음의 부재를 심각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니 점점 사람들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함께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라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함께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였는지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기회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이지만 오늘도 모여야 한다는 말씀을 포인트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인데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7절의 말씀도 보면 일곱째 달 여름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절과 7절에는 공통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7월 1일에 모여야 하는 나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상반기, 7월부터는 12월까지는 하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즉 하반기의 시작을 나타내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한 해를 반으로 나누어서 1월달 상반기의 초하루에는 무교절로 지키고 하반기의 시작은 나팔절로 지킴으로써 반년이 시작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되 지난 반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반년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졌던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팔절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의 말씀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대속죄일 역시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라고 여겨지는 날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거룩의 은혜를 구했던 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했는가? 성회로 모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임의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삶의 바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다. 즉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민수기의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삶의 규칙도 없었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조차도 없었을 때예요. 그저 어른들의 구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종살이였다는 거죠. 자유인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생활은 어쩌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습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반으로 나누되 반년의 시작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기 위해 모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또한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지 사람만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모였을 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속죄일은 어떤 날인가요? 다른 제사들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날에만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대속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가질 수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날에는 모든 민족들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다 이 자리에서 나와서 거룩을 추구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죄사함을 받고 정하게 되어 한 해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로 이 대속제일을 함께 모여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임의 훈련들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민족적인 탄압들을 많이 받긴 받았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라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00년대에 건국을 했고 오늘날에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만 모여있는 곳에 참여한다라는 모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는 의미를 더 점검하여서 모였을 때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평한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모일 시간조차 없다면 그 바쁨을 통해 얻는 성공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예배를 항상 생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성회로 모이라라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예배가 우선이 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였을 때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인 우리 참평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참평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기쁨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에서 참평한 교회를 만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을 다하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